그러면 끝나고 써있는 대로 할게.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자, 본문에 이제 우리의 시민권이라고 됐는데, 이제 제가 준비한 건 이제 본향, 뭐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오는데, 이제 저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진짜 이 땅은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이 너무 이게 쉽지가 않고 하기 때문에 이 땅이 다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일깨워드리고 자꾸 생각나게 해드리는 것이 저의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속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을 때랑 이게 많이 가려진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라든가 하나님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르고 살면은, 제가 TV나 이제 세상 돌아가는 뭐 사람들 사는 거 보면은 저는 늘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이제 가장 극단적인 게 이제 전쟁이잖아요. 전쟁 왜 합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뭐 4년째 아직도 그 아까운 젊은이들이 아무 죄도 없고 죄가 없다는 건 하여튼간 세상적으로 그 아까운 아무 잘못도 없는 젊은이들이 지금도 죽고 있어요. 막 서로 죽이고 원하지도 않아. 내가 죽이고 싶지 않지만 내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다 집에 가면 귀한 아들들이에요. 누군가의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근데 이렇게 이것은 물론 영적인 것이 뭐 위에 또 있지만 아무튼 그 위에서 그것을 이제 조정하는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그 땅덩어리 하나 조금 더 빼앗고 내 것으로 만들고 또 거기에 있는 자원이라든가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런 일을 저지른 거잖아요. 사람 죽이는 것보다 그로 인해서 얻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쟁을 하지 않아도 지금도 특히 우리나라를 빼앗고 전복시키고 우리나라의 것을 다 빼앗으려는 그런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의 사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딱 가장 큰 건 한 가지예요. 그들은 하늘나라 이런 걸 몰라요. 믿지도 않고. 공산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유물론이 뭐예요? 물질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이제 유물론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 생명이고 뭐고 물질이 가장 중요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 사람 죽이는 건 뭐 파리 죽이듯이 죽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합니다. 하늘나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뒤에 그렇게 살았을 때 잠시 후에 우리의 육신이 끝났을 때 얼마나 무서운 것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들은 알 길도 없고 말해줘도 믿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또 이렇게 예수님 만나게 돼서 이렇게 회심하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지만은 대부분이 그냥 그렇게 끝까지 남을 죽이든 말든 어떻게든지 그거 차지하려고 남의 거 빼앗으려고 그러다가 이제 인생을 마치는 것이 수많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택정론, 예정론을 어느 정도 많이 믿어요. 특별한 공로가 없는데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된단 말이에요. 제 경우도 그렇고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 사는 거 보면서 저는 이렇게 많이 깨달아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오셨잖아요. 이 시간에 자기 힘으로만 오신 거, 자기 힘도 물론 있어요. 자기 의지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고 뭔가 이끄시지 않으면 이 시간에 교회 와서 재밌는 게 밖에 많잖아요. 유튜브만 봐도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이렇게 오셨잖아요. 이것은 그냥 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민권, 이제 본향 뭐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이다. 우리의 본향. 원래 본향이 뭐예요?
원래 고향? 원래 고향이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지금 인천에 사시지만 원래 고향은 뭐 어디 저기 경상도인 분도 계시고 저기 전라도인 분도 계시고 연세 드신 분 중에서는 뭐 이북인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본향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시죠. 대부분이. 뭐 이 땅에 인천이나 이쪽에서 어릴 때 오지 않으면 다시 고향, 본향에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성경에도 본향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오느냐 안 나오냐가 중요하죠. 그거 신경 쓰기도 바쁜데, 그래서 성경에는 본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향이 경상도다 전라도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의 본향은 저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가 이 땅에 파송이 된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때가 참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마치고 내가 있는 곳으로 다시 와라. 본향으로 와라. 이거예요. 자, 우리는 이방인이요 나그네라고 또 해요. 성경에. 이방인이 뭐냐면 외국인이라는 말이에요. 외국인. 우리는 내가 이 땅 사람인데 육신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이 땅에 파송된 외국인이에요. 그리고 나그네예요. 자, 외국인과 나그네의 특징이 뭡니까? 자, 볼일을 다 보고 다 끝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죠. 그죠? 나그네나 외국인은 우리도 뭐 어디 외국 가면은 볼일 다 보고 내 집, 내 고향으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렇듯이 이방인이나 그런 외국인은 나그네들은 볼일을 다 보고 자기의 원래 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딱 규정을 하셨어요. 여기가 니네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여기서 니네 볼일 다, 내가 정해준 볼일 다 보고서 다시 내가 있는 너희 본향, 너희 집으로 와라. 이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사명이라 그래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 그것을 잘 아시고 또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아서 잘 몰라도 괜찮아요. 사명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이고 이곳이 끝이 아니다. 이것을 항상 명심하고 사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삶이 만만치가 않아요. 맨날 애쓰고 힘써도 괜신이 살아나갈 정도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본향을 생각하면서 노후 준비보다는 사후 준비 같이 꼭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내 시간 배정이나 나의 모든 것을 계획을 다르게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땅은 이제 모형과 또 그림자라 그랬어요. 모형, 그림자. 특징이 뭡니까? 가짜예요, 가짜. 그냥 실제를 좀 나타낸 것. 이것에 그림자가 지면은 이거는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이제 비슷하지만 실제는 아닌 거, 이것을 모형이고 그림자라 그래요. 그럼 이 땅은 하늘나라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늘나라에 뭐가 있습니까? 하늘나라, 우리가 이 영의 세계에 뭐가 있습니까? 천국도 있고 또 지옥도 있잖아요.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가 가장 사모하고 가장 기쁜 거,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탄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잖아요. 자,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이 땅의 수많은 고통들이 전부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만든 게 아니에요. 천국은 그 사탄이 일을 하지 않는 곳, 그리고 때가 되면 아예 불못에 쳐 넣어서 사탄은 없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죠? 천국은 처음부터 따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환경이 완전히 달라요. 계시록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잘 버티세요. 이것은 허상이 아니에요. 실제인 것입니다. 홍보석, 옥보석, 순금으로, 진주로 가득한, 들어보지도 못한 것으로 가득 찬 곳이 천국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만 섬기는, 사탄이 없는, 기쁨이 날마다 넘치는, 날마다 그런 곳이 천국이라 그랬어요. 직접 한번 요한계시록 20장, 21장 이런 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받고 또 택정된 자들이 이곳에 오는 것입니다. 자, 이 땅은 모형과 그림자라고 성경에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모형과 그림자라는 건 뭐예요? 좀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하다.
그래서 이 땅을 통해서 천국을 알 수 있다, 지옥을 알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보이지도 않고 어떤 근거도 없이 너희들 믿어라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제자들이랑 같이 생활을 했어요. 하늘나라에서 이런 몸으로 하늘나라에 간다라고 벽 사이 그냥 넘어가며, 그러니까 문이 잠겼는데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이런 지금 3차원의 몸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몸을 샘플로 다 보여주셨어요. 그냥 근거도 없이 너희들 믿어라, 천국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충분히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어요. 자, 예배도 어때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큰 기쁨이 있죠. 그 기쁨에 비교도 안 되는 크기로 하늘나라에서 계속 누린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고통도 있지만 행복도 많이 있죠. 가족 간의 사랑, 그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내 자녀들, 부모들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런 사랑을 맛보는 거예요. 천국에는 똑같은 것이 비교도 안 되는 크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옥이 있어요. 천국과는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예수님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죄의 종로를 타다가 죄의 종로를 하게 하는 사탄들이 가는 곳을 종로로 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가는 그런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도 지옥을 맛볼 수 있어요, 없어요? 맛볼 수 있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많지만 이 땅의 지옥 같은 삶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특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실은 자기의 삶이 지옥의 삶인지 아닌지도 잘 구별을 못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의 공간이 이게 막혀버리면 사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이 땅에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성경이나 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말씀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라, 죄의 문제를 다 치르신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볼지어다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속 문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육신이 다할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뒤로는 안 두드려요. 육신이 다 되면 끝입니다. 노아의 방주 때 그 문이 100년이나 문이 개방돼 있었지만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은 나중에 문이 닫히면은 비가 오고 사람이 죽어 나가도 그 문 절대 안 열립니다.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공의.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믿고, 그리고 우린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최고인 것입니다. 자, 이와 비슷한 말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 야고보서에는 우리를 뭐라고 규정하는지, 우리는 우리를 뭐라고 규정하든지 그거 별로 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아까는 우리는 본향에 갈 사람들이다, 이 땅에 나그네요 외국인이라고 하셨어요. 이번엔 또 뭐라고 하셨는지 볼게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내일 살아 있을지 죽을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모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 땅이 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개 막 끼잖아요. 김포 같은 데 가면 안개 엄청 끼잖아요. 근데 몇 시간 지나면 언제 그랬는지 하나도 없어요. 깨끗해요. 그런 식으로 잠깐 보였다가 확 없어지는 그런 안개와 우리를 똑같이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요. 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다 잠깐이다, 안개와 같다, 모형과 그림자다. 다 이 땅 것은 짧고 그냥 모형이고 그냥 샘플이고 그냥 가짜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보이지 않는 것이.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말할 때 특징이 뭡니까? 세세토록이라는 말이 나와요. 천국도 영원히 세세토록 지속된다. 지옥도 영원히 세세토록 지속된다. 이 땅은 짧다, 잠깐이다. 이런 특징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과 동행할 시간이 아직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그죠? 비교적 많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항상 이 들을 때 지금부터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것이 그 하루하루가 우리의 거처를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부활체의 모습이 정해지는 것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우리의 세마포의 모습, 이 땅으로 따지면 웨딩드레스죠. 세마포의 모습도 이 땅의 삶으로 결정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니까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 땅에서 그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그냥 천국만 만드시지.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우리 많이 그런 생각 하잖아요. 이것을 제가 명확하게 제가 해설을 해 드릴 수는 없고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관련된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니까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서 어떤 준비를 시키고 계신다. 이렇게 결론이 나 있어요. 성경에는. 이유가 자, 이 땅에서 연단. 자,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은 고난은 인내를 낳고 우리가 고난 중인 경우가 많잖아요. 고난을 주는 이유는 고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낳는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어떤 그릇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것은 또 소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일과 여러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장차 천국에서 큰 기쁨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29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과 생각, 삶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일수록 더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희망을 가지시고 힘을 내세요. 사랑하는 자일수록 더 징계하신대요.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더 크게 쓰시려고.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그것을 견디고 주님과 동행하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의 상급과 그 사람에게 준비된 것은 비교도 안 되게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에 잘 보시고요. 전반적으로 다 나옵니다. 우리의 고생이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그죠? 자녀일수록 더 징계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인지 제가 요거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이거에 관련된 구절은 많이 있지만은 제가 신명기 30장 20절 알려드릴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여기부터예요.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에게서 떠나지 마십시오. 여호와는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또 많지만은 자, 한마디로 하나님께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 잘 보시고 그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사시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잘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 자식들 있잖아요. 아기가 어렸을 때 또 어릴 때 우리는 이 아이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어요. 먹을 거를 다
준비해 놓고 내가 못 먹더라도 또는 내가 추운데 자더라도 아이를 위해서는 따뜻한 거 먹을 거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얘는 그걸 모르죠. 어리니까. 근데 얘가 부모 말을 가장 잘 들을 때 얘가 가장 많이 누릴 수 있어요. 자기 생각을 자꾸 내세우면서 자꾸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딴 데로 가봐야 죄만 져요. 죄만 짓고 고생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그 말씀도 있어요.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더 크고 깊다. 이렇게 다 나와요. 그리고 내가 손이 짧아서 귀가 작아서 너의 기도를 안 듣는지 아느냐? 그게 아니다. 이 말씀도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삶들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큰 거처와 우리의 어떤 부활체와 이런 것들을 다 예비하시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자, 또 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여러분들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특히 서로 사랑하라. 가장 어려운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규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함부로 한 것으로 그렇게 결정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시고 주님 말씀 잘 보시고 주님과 하루하루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이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거기 시민권 받은 겁니다. 성령 받았으면요.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 심령 위에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고 이 땅에서는 예수님 닮아가는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준비 과정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다가 거룩하게 또 그 즉 남과 다르게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르게 주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옵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